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바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아멘. 좀 긴 본문이었죠. 저녁 시간에 좀 피곤하신데도 이 본문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봄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신과 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실 때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의 대화,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가 어떻게 복음화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3절 4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마음과 작정이죠. 유대에서 갈릴리 가는 길에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라 이 말은 지금 지명으로 보면 여리고에서 갈릴리까지, 그러니까 남에서 북까지입니다. 그 남에서 그 북단까지 가는데 종단을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반드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마리아 방문이다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당시에 그 도로를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세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지도를 봐도 아시겠지만은 해안가로 도로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도로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직선거리로 에돔 왕이 그 당시에 고속도로처럼 요단 협곡 사이에 길을 뚫어놨대요. 에돔 왕의 길이다 해서 그 요단 협곡 사이로 그 길이 있었고, 세 번째 길은 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인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면 어떤 길이냐면 해발 600, 700대는 산악 지역을 계속 넘어야 되는 오솔길을 걸어가야 되는 위험하고 힘든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갈 때에 해안길을 가든지 대부분은 에돔 왕이 낸 요단 협곡의 그 고속도로를 따라 올라갔지, 결코 그렇게 산악지역 오솔길로 꼬불꼬불 그렇게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까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땅 자체를 안 통과합니다. 그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하기 위해서죠.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북왕국이 멸망시키면서 아수르는 그 자기가 점령한 지역에 민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계 모든 민족을 데려다가 자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민족의 순수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개로 여겼다. 접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대로나 에돔 왕의 대로나 해안길을 놔두고 굳이 그 산길을 택하신 이유, 유대인이라면 전혀 결코 접촉하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주님의 사역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마리아를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피곤하셔서 고나셔서 그 정오죠. 낮 12시쯤 된 시각에 그 우물 곁에 그냥 앉으셨습니다. 얼마나 사막 기후에 뜨거웠겠습니까? 거기 물 들어온 여인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여인과 만나게 되어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고 사마리아에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많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 속에 이 여인에게 나타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이 여인이 물을 구하였죠. 물의 단계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었습니까? 예배를 물어봅니다. 예배의 단계가 있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에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거쳐간 세 단계, 물의 단계, 예배의 단계, 그리스도의 단계, 이 세 관심사, 이 세 가지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한 종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뭐라고 했죠?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구하냐? 예수를 유대인의 남자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내 남편이 다섯이라고 하니까 선지자라 그랬어요.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하게. 세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그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단순간에 알려지고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두 종류의 세 단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그 두 종류의 세 단계,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로 합니다. 처음에 물의 단계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로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오히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여인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마실 물을 구한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마실 물의 관점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배의 단계입니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시자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여기 남편 다섯, 지금 있는 자, 이 모든 것을 계시적 비유로 해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었다는 것은 선지자만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이나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없었어요. 모세 오경만 믿고 육신적, 혈통적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 그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남편이 있었고 라는 말은 모세 오경만 갖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을 말해준다. 어떤 학자는 다섯 남편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다섯 제국을 말한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어서 로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다섯 제국의 힘에 이스라엘이 멸망도 당했지만 의지도 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들과 음행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다섯 남편이 모세 오경이든 다섯 제국이든지 모두 진정한 의지가 되지 못해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자도 내 남편은 될 수 없다. 지나간 다섯 남편처럼 부질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의 두 번째 단계인 예배 단계는 더욱더 놀랍습니다. 갑자기 선지자라고 고백하더니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예배를 질문해요. 세 번째 질문은 더 놀랍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도대체 이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뛰어났는지, 이 여인이 무식했는지, 이 여인의 이름조차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그것도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분명히 영접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만 기록된 걸 봐서, 그러나 성경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여인의 이 만남 3단계 이후에 이 여인이 한 일이 증거된 것은 물동이를 던지고 뛰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유대인의 남자로 알았다가 선지자로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여인의 능력과 이 여인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고 이 여인이 그걸 스스로 깨닫고 믿음을 가졌다 그런 말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예수를 하나의 유대인의 남자로 알았다가 선지자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사람의 능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전에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 보세요.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질 못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더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세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까? 아닙니다. 1장 31절을 보세요. 3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태중의 난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도 예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33절 보세요. 또 반복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1장에 무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조차 그를 알지 못했어요. 더 심각한 건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는데 이미 예수님을 세례 준 후에요. 예수님을 세례 주고 예수님이 막 활동하셔서 제자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야 되리라 이런 고백까지 다 한 후에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자기가 세례 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도 보고 그의 역사와 사역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도 하면서도 확신이 못 들었어요.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 그러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남자로 알았다가 선지자로 알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 여인이 마실 물을 구하러 갔다가 영생의 샘물을 구하게 되고 예배를 묻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이냐 메시아를 묻게 되고 최후 승리를 묻게 되는 것, 누구의 역사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복 있는 역사예요. 세례 요한조차 나는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 한 여인을 사로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조차 베드로조차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
예수님이 작정한 우물가 여인의 이 사건 반드시 통과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한 에서 그 작정과 의도와 계획에서 벌어진 이 세 사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되어가는지, 다섯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없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같은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계시의 단계라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로 만나서 물을 구하게 됩니다. 처음에 대단한 비유죠.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면요, 대부분 자기의 이해와 생각과 경험 속에서 예수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하셨던 분들은 예수님을 좋은 교사로 이렇게 교장 선생님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평생 군대 군인으로 있다가 제대하신 분은 예수님은 대장이세요. 대장.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이해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자기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그 들은 말, 읽은 말을 녹여내요.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육적 예수요, 이 우물가에 함께 앉아있는 예수입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이해할 때는 수준이 마실 물 구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이 세상 물, 내가 갈증이 나서 마셔서 내 목마름을 해소시킬 물을 뜨는 수고와 고통 없이 야곱의 우물, 즉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얻기 위하여 구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 갈증과 내 부족함을 해소해줄, 채워줄 그러한 물, 메이드 인 월드의 물을 구합니다. 그 물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기의 고통과 수고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 삶, 내 아픔, 내 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나에게 유리와 분리,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구하여 물의 단계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그 물을 수도 없이 예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구해서 얻어먹어 봤는데 그런 삶이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 아니다. 과연 그런 물 먹고 수고 없이 목마르지 않는 물 먹고 과연 살 수 있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느냐? 이 여인의 관심이 그러자 예배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만나요. 이 말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녀의 물동이는 내던져지고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는 대부분 신앙의 단계가 물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물의 단계에서 예배의 단계로 옮겨지면 주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남자에서 선지자로 비로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단계로 고백되어지면 그 관심이 천국과 영생의 영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물의 단계에서 예배의 단계로, 예배의 단계에서 메시아의 단계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우물가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난자입니까? 선지자 예수입니까? 아니면 내 이 모든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이 영원한 갈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천국을 주실 그리스도로 만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우물가, 내 믿음의 우물가, 내 삶의 우물가에서 만나고 있는 지금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유대인의 남자에서 만났다면 선지자로 만나시기를 바라고, 선지자로 만났다면 메시아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함과 원함이 물의 단계였다면 예배의 단계로 올라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단계였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단계로 한 걸음 더 올라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우물가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던 물동이가 던져지고 우리의 입과 마음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들보가 빼어지고 비늘이 벗겨지며 천국이 보여지고 영생이 빌어서 붙들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인생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여인처럼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